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전도로 잡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저 별나라 달나라 이야기 같이 들려져서 그래서 다른 것을 잡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고, 전체적인 주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성령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여러분이 소주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발걸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전도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도성에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었는가?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 남자들 어른 10명이 없어서 회당조차 세우지 못하는 곳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각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해방시켰습니다. 점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도 벌 수 있어요. 많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악한 일이고 죄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잘 마치고 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한 거죠. 좋은 일을 하고도 체포되었고,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그랬고, 신앙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다 손 다 펴고 발 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고,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영원의 구원, 간수의 가족 전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과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게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신앙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 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가? 요셉처럼 팔리고 다니엘처럼 멀리 포로돼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세워서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 이 우상 많은 곳에서, 이 죄 많은 곳에서 자기를 지킬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환경에 많이 좌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기는 것 말씀이고, 환경을 이기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날이 샜습니다. 그 가족이 다,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날이 샜는데,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곳으로 매를 때리고 했던 것이 아무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관들이 내어놓으라 무죄 선언을 하고 석방을 내렸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간수에게 이제 말해요. 상관들이 가서 내보내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밤새 두들겨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모르게, 그 말이죠.
대낮에 아주 그렇게 모욕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날이 새니까 내보내려 하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보통 때의 바울과는 좀 다른 그런 성격과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로마 시민권을 지금 그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모욕과 또 떨어져 버린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보다도 신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무죄함을, 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그런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우리는 죄인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자기들이 로마 관원들이 실수로 해왔던 빚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없이 그렇게 무고하게 때리고 감금하는 것은 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보존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모시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 교회 당신들의 말대로 우리는 떠나갈 테니까 이 교회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죠.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래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그런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조인하게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시민은 함부로 죄 없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의 어떤 것보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여기에는 누가와 디모데도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 바울과 실라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이에요.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가정, 또 다른 여자들, 그 식구들,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여기다 남겨두고 이 바울과 실라만 저 데살로니가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아무 데나 쓴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전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라고 이야기했던 곳은 유럽에서 올라가서 이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시작하여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이 네아폴리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암비볼리로, 그 다음에 아볼리안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전체는 100마일의 여정입니다. 100마일의 여정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암볼리아로 가는데 남서쪽으로 31마일 정도 이제 첫 번째, 거의 하루길이죠. 48km 정도 그렇게 가게 되고, 또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리아로 남서로 30마일을 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남북쪽으로 36마일 정도 그래서 가게 돼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회당이 있다. 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는 곳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교회를 세울 때 건축위원회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서, 작은 집에서 시작하여서 처석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 큰 대도시 중심에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거의 큰 도시들을, 왜냐하면 복음이 가능하면 빨리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하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자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가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로마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또 각 곳에 이 길을 대로를 열어서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고, 그 길가에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도상에 있는 도시들을 따라가면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서 발걸음이 머무는 곳, 제자들의 발걸음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는 곳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아무 곳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분리를 하고 나누고 했는데, 아무튼 저의 고향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늦어졌는데, 복음의 빛, 이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의 발걸음. 그래서 이 바울을 태우고 갔던 이 목선, 그 배가 유럽을 바꿨다,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처럼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삶이 바꿔지고 영생이 있게 되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발걸음입니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가는 발걸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정말 빈손 들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하나님을 앞에 있는 자들, 우리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발걸음, 항상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가야 될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고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 중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당시의 인구가 약 20만 명, 지금 타코마의 인구가 약 20만 명이잖아요. 이 정도의 이 인구는 고대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2절에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썽썽한 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많이 맞고, 여러분이 1시간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기가 들어서 몸이 그렇게 아플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많이 맞았다. 그렇게 몸이 많이 맞은 그런 상황에서 먼 거리를 그가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이 습관이세요? 먼 길을 간다, 여행지를 간다, 어디를 간다 방문하면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 되면 그 사람의 관습은 맛집이고 어떤 코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그 하던 대로, 그 말은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드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보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주가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배의 습관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면요, 어디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여행지를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투어를 가든지 아니면 크루즈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 찾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습관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는 새롭게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관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 주님과의 예배의 습관,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만나도 이 시간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그 시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그런 분명한 우리의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뭘 했는가? 장사하고 고난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 예수님이 습관을 주셔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에게 시간을 줘보면 알아요. 일주일, 한 달 휴가를 줘보면, 우리에게 리타이어 시간을 줘보면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만들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계속 이 가정의 달에 무엇을 심어줘야 돼, 하나를. 나를 생각하면, 엄마를,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또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할머니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돈 잘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뭔가 그들 마음에 어떻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은 그냥 따둑따둑 해가지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찌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로 그렇게 마음을 찌르듯이 한 번씩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구찜도 좋아하고 동태찌개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은 초등학교 때 아니면은 유치원 다닐 때 뭘 좋아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짜장면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또 자녀들의 사진은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받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습관을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선생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이런 습관을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자, 이제 강론하는데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얼마나 구약의 역사가 길고 스토리가 많아요. 주제가 많아요. 그런데 뭘 할 것인가? 17장 3절에 답이 나와요. 뜻을 풀어. 이 말의 다른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매, 마음을 열었다, 그 말이 바로 이 뜻을 깨닫게 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도로 무교예요. 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 아무리 약해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때 드리는 거예요.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곳에 가서 뭘 전할 것인가? 우리는 주변만 두드리다가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내용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해하지도 못한 것들도 수두룩이 많아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왜 이 성경이 써 있는가?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은 왜 출애굽을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자, 많은 사건 중에서 그 모든 사건들의 포커스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죽으심과 부활보다 구약 성경이 더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 핵심은 없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가 바울이 전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풀어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 무사야,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 것을 그들에게 성경으로 이야기했다. 오늘 전도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창조의 주님이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 구속의 주인 것을,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계시의 중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씨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생명이죠. 자, 성경 복잡해요. 이해되지 않는 건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해요, 핵심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안개 속이었고, 정말 운전하다가 안개가 가득하게 끼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낀 것이었어요. 베일이 쳐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장 16절 천국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예언된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뭘 보고자 했어요? 메시아를 보고자 했어요. 메시아의 일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보고자 하는 것을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는 것, 이 지금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말하고 있는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몰라도 좋아요. 성경 핵심, 그러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그런 뜻이고,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약 50여 명의 그 예수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정말 인생과 너무나 한국 사람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대속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 외에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복받은 자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였지만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이 받은 복과 비교 안 되는 지금 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요.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5절에 그러나 5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들어오는데 유대인들, 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는가? 유대인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 초기에도 마찬가지였고, 배반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그 사람들은 시기하여서 저작거리, 여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또는 시장을 이야기해요. 그 광장에 있는 시장들, 브루스는 이것을 깡패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량한 사람들, 불량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폭력으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성을 소동케 하고, 그리고 야손의 집, 이 야손은 히브리어의 그 여호슈아, 또 헬라어로 예수, 그 말의 뜻이 바로 야손인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제 성을 소동시켜 가지고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폭력으로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자, 여론을 먼저 조성하고, 그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는 그것을 폭력을 주장하여서 제도나 또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론을 조성하고 제도를 통해서 폭력을, 마지막은 폭력을 통해서, 꼭 공산주의와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여론을 조성하고 또 제도와 가진 권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것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한 새로운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하면서 그렇게 소동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정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론 주장하는 사람들, 진리를 벗어나서 여론을 주장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참 그들은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봐야 되고, 결국은 그들의 가진 권세와 또 그들의 폭력으로 막고 분리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거부를 당하게 되는, 외적인 것도 방향이 크지만 내적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각각 분리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찾았지만 바울을 찾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르매. 자,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 우리는 천하를 소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천하를 소동시키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안에만 틀어 담고 품고 은밀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 예수님을 세상에도 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찔러가면서 한 번씩은 그들에게 자꾸 돌이켜야 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씀을 가장 나에게 하고 싶을까? 내가 떠나도 자녀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뭘 생각할 때 할 것인가? 우린 드라마를 보면은 이것은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가 평생에 먹고 싶었던 감이고 배추고 대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심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상과 타 종교의 신앙과 같은 수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습관을 나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 습관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시간을 줘보고 돈을 줘보고 건강을 줘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으로, 그 건강으로, 그 시간들로, 그 재능으로 뭘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속을,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 예배자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성경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성령의 행전,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바울이 가는 곳에서 멈추어서 전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성령이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수 복음 복을 주셨습니다. 일평생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